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저랑 교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나눔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을 나누며 나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상황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킨다.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죠.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보다 열심히 기도한다. 그건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뭐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절반 이상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 상황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람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서 그 상황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상황을 보면서 절망했다라면 기도하고 나면 그 상황이 절망의 관점이 아니라 기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내 욕심으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히려 내 욕심을 태우고 믿음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위해서 문제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얻었다. 기도로 믿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 금식 기도를 가장 오래 해봤던 적이, 저는 2주 동안 금식 기도 해봤거든요. 1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언제 했냐면, 네, 오늘 그 주하늘 전사님이 신대원 졸업했잖아요. 저는 신대원 입학할 때, 신대원을 워낙 급하게 입학했고 제가 다녔던 신대원은 또 이제 미국 학제로 공부하는 신대원이어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 신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갔더니 학교에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영문학을 전공한 거와 영어를 잘하는 거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로 수업을 들어봤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서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 열심히 금식 기도했더니 영어가 들리더라, 이런 간증 예전엔 되게 많았거든요. 그 간증이 생각이 나서 내가 14일 동안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 영어가 뚫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저희 집 그 당시에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3일 만에 제 머릿속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영어를 잘해야겠다 이런 게 좀 다 사라지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가? 주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금식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해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버티고 난 다음에 2주가 딱 지났을 때 14일이 지나고 밤 12시, 부끄럽네요. 밤 12시 종이 땅 치고서 네, 바로 방에 뛰어들어가서 밥솥을 열고 밥을 퍼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밥을 먹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리고서 그 순간 딱 밥을 먹고 몸의 체력이 딱 회복되는 걸 느끼는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분명히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오히려 무엇을 배운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남은 건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묻다가 생겨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지의 친밀한 관계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나를 만든다. 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를 들어가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금식 기도 해보세요.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든 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든 제 말이 3일 지나면 제 말이 생각날 거예요. 아, 왜 최성민 목사가 금식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로 딱 통일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모두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로 달려들지만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찾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려고 기도에 달려들지만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잃어버린 방향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그보다 본질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거의 ELTC는 원포인트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함께 쭉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 보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한 제자는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했나요?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기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는 이미지였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교환에 보시면 오늘 교환은 우리 한은선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훌륭한 교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필독해 보세요. 오늘 교환은 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 네, 세례 받을 때도 기도했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기도,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기도했다. 그게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너무나 좋아 보였고 너무나 부러워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 달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복해지고 싶다. 예수님처럼 평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보는 거가 이제
가장 예수님에게 보이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그들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이제 순장의 묘미가 이런 데 있어요. 이런 장면이 저는 순장할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데 이제 이런 장면을 묵상하고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재밌는 질문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기도하는 이미지였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순모임 할 때 나누면 좀 나누기 편한 질문이잖아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삶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약간 한 80점짜리 질문이고 100점짜리 질문이 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서로 말해주는 질문이 되면 그게 10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야 주하늘 전사님 나는 나한테 뭐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80점짜리 교만해질 수 있는 질문이고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주하늘 전사님 한은선 목사님을 봤을 때 한은선 목사님에게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뭘 보면 뭐가 제일 부럽고 어떤 면을 배우고 싶으세요? 네, 주한일 전사님 한번 네, 대답해 네. 보시죠. 네. 어,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던 거는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면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어, 네. 그리고 일단 뭐 이제 평소 같이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부드러우세요, 되게. 말씀하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시거나 그럴 때 되게 부드러우셔서 저는 사실 그런 면이 부족하거든요. 약간 조금 틱틱거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조금 직설적인 면도 있는데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유하시고 네, 그런 면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벌써 뭔가 순이 지금 훈훈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문하면 이제 순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지금 한은서 목사님 무표정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로는 굉장히 주하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또 한은서 목사님한테 주하늘 전사님에게 무엇이 배우 이러면은 이제 그냥 서로 칭찬하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죠. 한은서 목사님은 유성아 전도사님을 볼때 네, 어떤 점을 배우고 싶으세요? 어,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느껴지는 건 진짜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진짜 이런 본인이 맡은 사역과 또 영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이렇게 많으시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 청년들한테 진짜 이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시는 또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런 성실함과 또 열정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면 유성아 전사님은 네, 약간 이제 움찔움찔하다가 나는 속으로는 나는 피아노도 잘 치고 잘하는 게 많은데 이러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네, 기분 안 나쁘죠, 유성아 전사님 좋죠. 네, 네, 나쁘진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가 봐요. 네, 어쨌든 네,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순 분위기를 굉장히 좀 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는 순이 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서로 칭찬 잘 안 해줘요. 아니면 가식적인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면 오히려 순원들이 잊고 있었던 네, 자신의 캐릭터라든지 자신의 장점이라든지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다락방 모임할 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의 인도하에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짝을 지어줘서 문자 메시지로라도 보내주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절대로 부정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쿨하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를 봤을 때 제자들과 일단 기도의 주제가 달랐어요.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1인칭 기도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 어떤 목적이 있는 기도가 먼저인데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어떤 자신과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시작에는 언제나 이렇게 관점의 전환이 있어요. 기도 잘하고 싶냐? 그러면 일단 널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잃어버린 방향, 잃어버린 너의 소속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633 하나님 나라의 전화번호 633. 보통 예전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에서 먼저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계산을 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기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욕심을 지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욕심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욕심을 빼지 않는 이상 우상 숭배 수준의 기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 가운데 욕심이 빠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산이 빠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이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서, 하나님, 나의 욕심이 나의 하루를 다스리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말하면 약간 거짓말인 것 같고요. 시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열심히 기도했는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기도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지 않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사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을 주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다해서 기도해도 다 버리지 못할 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을 제거하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우리가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그 방향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가 사단과의 전쟁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함으로 그 욕심을 지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숨겨져 있는 비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속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러면 뒤에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사업도 잘 되겠지, 결혼도 잘 되겠지, 뭐 여러 가지 나의 모든 욕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변화가 내가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구했더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구했던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 삶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합시다 이러면 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눈 뜨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 눈을 감고 하는 거냐?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열심히 눈을 뜨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던 저희 큰형님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집에 그날 끌려가고 정말 죽도록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그 이후로 맞은 자나 때린 자나 지금 둘 다 눈 떴잖아요. 둘 다 아니 제가 그때 맞고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눈 뜬 거 내가 잘못했다 쳐. 근데 본인도 눈 떠서 나를 본 건데 본인도 잘못한 건데 죄인이 죄인을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두 죄인은 둘 다 목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네, 눈을 감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본 나의 시선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욕심에 대해서 나의 욕망에 대해서 눈 감겠다라는 것이죠. 손을 왜 모을까요? 근데 이제 뭐 저희야 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의 것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죄인 묶이는 서렌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겠다라는 자세가 바로 손을 모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가 되어서 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근본적인 건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볼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나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네,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부탁하기 이전에 우리 기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부탁하기 전에 그 질문부터 할 수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기도하고 만나는 건 아닌가. 이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에서 보면 그것과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그것과 그것의 관계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목적이 없는 순수한 친밀함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이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나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부탁하기 전에 그거 먼저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하나님이 역으로 물어볼 수 있죠. 야, 내가 그 부탁 들어줄 만큼 너랑 친밀한 사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막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리고서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언제 친밀하다고 느끼는지. 나는 하나님과 언제 친밀하다고 느끼세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찬양할 때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목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친밀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없다라면 일단 내가 목적을 너무나 많이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부탁도 좀 친해져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순장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 질문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네, 너무 질문이 좋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질문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기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자녀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전 질문과 마찬가지죠. 친밀한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밀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와의 친분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해결된다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의 손을 내가 붙잡고 그가 나와 친밀하다라면 그때부터는 내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가 인도하는 그 방향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롯데월드에서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제가 1년 52주 중에 한 40주는 매주 월요일마다 롯데월드를 갔어요. 네, 딸과 놀아주기. 저는 롯데월드에서 놀아주는 아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월요일 한 4시가 되면 딸을 데리고 롯데월드 야간 개장 가야지. 네, 어린이 나중에 자녀를 두시면 기억하세요. 4시 정도에 가면 어린이 놀이기구는 줄을 안 서고도 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시에 가서 이제 한 40주 정도 계속 놀이기구 태워주고 이랬는데 이제 한 30주 정도 가니까 딸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안 잡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제 뒤에서 보니까 어떤 저랑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제 딸이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가고 있나 해서 뒤에서 이제 멀리 가면서 지켜봤어요. 근데 한참 그 아저씨도 굉장히 제 딸이 귀여웠는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걷다가 제 딸이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지 아빠가 아닌 거야. 깜짝 놀라서 손을 놓더니 거기서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무엇 때문에 울까요? 울면서 뭐 했을까요? 울면서 사람들에게 사당동 대림 아파트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지하철은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걱정했을까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제 딸을 걱정한 건 딱 하나예요. 아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빠를 찾아야지
네, 아빠를 찾는 순간 그 모든 문제 집에서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딸이 걱정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빠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에 필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본질적인 걸 요청하시는 거죠. 야, 내 손을 잡아야지. 너 지금 내 손을 안 잡고 왜 다른 것들, 정말로 5살짜리 아이가 집에 가는 거 고민하는 것처럼 왜 다른 것들을 고민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도란 건 그런 거예요. 나의 계산대로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해지고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SNS 청년부 특히 우리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친한가? 근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와 친밀한 분이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특히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한국 문화 자체가 이제 그 나이 문화잖아요. 일단 만나면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그래서 서열부터 정하고 딱 나이로 서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너는 편한 사람, 너는 어려운 사람 딱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이가 도대체 최소 6,000년 이상은 많으신 분이니까 수직 중에서 끝판왕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하거나 또 이제 그 어쨌든 네 그렇게 수직의 끝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는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는 진짜 친밀한가? 그렇다면 내가 친밀하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게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내가 느끼는 친밀함은 다른 방향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의 친밀함도 하나님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일단 나이는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수평성 안에서의 참된 친밀함과 자유함, 편안함 그것들을 나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저는 조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 보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좀 더 많이 맛볼 수 있을까?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좀 더 많이 맛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아요. 천국 가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건 24시간도 없게 시간적 개념도 없으니까. 하지만 삶이 예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의 경험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던진 질문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가 전 너무 적용 질문이 좋아요. 하나님께 이거 한은서 목사님이 만든 질문인가요? 질문은 아니에요. 네, 네, 칭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담대히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을 그냥 막 써봤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할 때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신앙생활을 한국어로 쭉 해오다 보니까 일단 기도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확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깨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어로 Lord, God 이렇게 얘기해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뭐 수직적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현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수평적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듯한, 그리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심사숙고한, 이게 마치 그 필름 카메라와 DSLR 카메라를 찍는 것처럼 DSLR로 찍을 때 마구마구 막 찍잖아요. 필름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땐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찍는데 영어로 기도하면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낄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인 저의 수직적인 사고 그리고 수직적인 언어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수평성을 좀 찾기 위해서 내려놓고 편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저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아버지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친밀함이 없는데. 제가 그래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저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안 하고 지금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이름이 한인수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 집은 저보다 더한 거예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선생님 집에 전화를 하면 아들이 전화를 딱 받으면 저는 한인수 아버님의 셋째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독교반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 아버님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여기고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방법일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 친밀함을 이제 회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제 방해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 친밀함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벽을 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제가 처음에 SNS 왔을 때 설교했을 때 저랑 같이 밥 먹으면 제 앞자리에 사람들이 잘 안 앉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앞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생각해보고 그 벽을 넘어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편지 쓰기, 기도라면 이제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청년부에서 기도문 함께 대표 기도합시다 이러면 우리 그 서진 그룹장이 앞에가 아직도 2자인데 네, 저랑 나이 차이가 뭐지 곱하기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의 기도나 나의 기도나 무대 앞에서 기도할 때는 똑같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기도문들도 때로는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써보는 것, 때로는 그런 기도문을 녹음해 보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걸림돌을 좀 내려놓고 한 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SNS의 모든 순들이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뭐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고, 근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었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늦었어. 네,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어려서부터 이제 막 그런 기도의 습관이 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순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거든요. 네, 우리 모두 다 노력해서 정말로 친밀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차피 기도 소리 내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네, 음악도 조금 신박한 걸로 틀어주면 안 될까요? 네, 너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음악의 분위기. 네, 제가 기억나는 거, 아마존에서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굉장히 그루브 있게 둥두두 땅 둥둥둥 딱.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리아 데우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 그거 보면서 이것도 참 재미나다 이런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어쨌든 네, 자꾸 딴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친밀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해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나의 뭐 안 좋은 기억들이라든지 습관들이라든지, 신앙에 잘못되진 않았죠. 어쨌든 신앙의 습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하게 예배하고 친하게 기도하고 친밀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해놓고 이제 제 기도만 들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